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빈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헬세드 중창단은 제가 2019년도에 중동중앙교회에서 전도회를 할 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계셨던 분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분 정도 만나요. 근데 제가 저분들이 맞나 하고 이 과거 사진을 찾아봤어요. 2019년도 5월달에서 찾아봤는데 오히려 더 젊어지신 거예요. 찬양을 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야, 회춘하시는구나. 야,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되나요? 네, 저는 이 부천 서북교회 오니까 신부모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선이 없이도 목사님이 무선으로 연결하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교회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정말 아까 행복이란 노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교회가 굉장히 소박하고 편안하고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 책상도 혹시 여러분들 손수 두드리며 만드셨나요? 아니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 아, 네, 그렇죠. 뭔가 사람의 손길이 간 느낌이네요. 예, 시작할까요, 목사님? 네, 그러면 네,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행복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와 같이 행복의 열쇠,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천 서북교회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는 제가 두 번의 부고를 듣게 되었는데요. 한 번에 월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들었던 부고 소식은 은퇴 목사님이 따님이 미국에 계신데 그 따님이 이 주말에 한국을 나오기로 했었나 봐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금요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갔다가 부모님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집이 언덕이었나 봐요. 차고 안에 차를 넣으려고 하는데 차가 이게 파킹으로 잘 안 돼 있었는지 딸은 먼저 내려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아들이 뒤에서 잠들어 있는데 차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도로 내려가면은 미국의 차도는 그냥 집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내려가면 잠든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들이 위험할까봐 그 차를 그냥 밀었는데 차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그거를 내려오는 차를 밟지 못하죠.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 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카톡에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딸은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지만 이 아비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마음이 먹먹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고를 받았어요. 인생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는 죽산다사랑교회에서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고가 뜬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의 딸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학부모회 회장을 하고 그 엄마는 학부모회 부회장을 했는데 제가 그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갖은 노력을 다 하고 교회 잠시 왔다가 이제 그냥 인사만 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교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건강한 식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다 접한 엄마였는데 교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글쎄 그 어린 딸이 23살 된 어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양대 구리병원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엄마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한양대 구리병원에 전화했어요. 그 딸의 이름을 정모모라고 기억하여서 정모모 씨 있으니까 젊은 여성분인데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리 한양대병원에 들렸다 갔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엄마를 꼭 안아주고 미안해. 내가 이제서 와서 너무 미안해. 근데 그 딸이 3년간 암 투병하다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될지 시간 앞에는 죽음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는 주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죽는다면 정말 그 엄마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딸의 죽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따님은 신앙 안에서 또 목사님도 신앙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그 슬픔을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길이 우리는 정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삶에서 정말 인생의 나침반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정로를 따라 갈 수 있겠죠.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행복의 열쇠 관계인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장수하는가 라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5년이 넘게 80년이 가까이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천재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IQ 130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결과물을 냈더니 사회에서 그거는 머리 좋은 여자들의 얘기지 어떻게 그 일반화해. 그래서 보스턴 처음에는 하버드대 남성들을 그 당시 1930년대는 하버드 대학이 여성은 못 갔어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남성들만 갔어요. 그래서 그 남학생들을 26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그거는 머리 좋고 돈 하버드 대학처럼 학비를 다 낼 정도는 얼마나 부자겠어? 돈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복의 잣대로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반론이 있으니까 보스턴의 빈민가의 사람들을 또 400명 이상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인터뷰를 하고요. 그들의 건강 상태와 가족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이 세 가지 연구, 터먼 연구, 또 보스턴 연구, 그랜트 연구 이걸 다 합쳐서 그랜트 재단에서 연구 자료를 다 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종합한 게 그랜트 연구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결론을 냈을 때 여기 위기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자세, 교육 수준, 안정적인 결혼 생활, 금연 금주하는 생활, 6번째 적당한 운동, 7번째 적절한 체중 유지인데요. 여기 5번째는 비워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건강과 장수와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의 주제가 관계였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것인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이 행복하실 것인가, 인생이 쭉 행복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또 이 사람이 직장 동료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또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가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여기 이 보고서를 만든 책이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영어 책의 원제는 Aging Well이에요.
aging은 나이 들다, well, 잘 나이 드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예, 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80년에 가까운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저는 박수를 쳤어요. 와,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돈 들여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족과, 남편과, 자식들과 원만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나요? 원하는 만큼 그렇게 누리고 계세요? 네.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864년 미국 서부 개척민 80명이 산맥을 넘다가 눈보라가 몰아쳐 계곡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가 돼서야 구조가 됐는데요. 가족 없이 혼자 갇힌 사람은 15명 중에 3명,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갇혔던 사람은 노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절반이 넘게 생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가족은 생존의 보증수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생존을 보증하는 보증수표입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나요?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나요? 어떠세요? 좀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아서 결혼해놓고 원수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상담사인데요.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상담이 왔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부부였어요. 근데 상담 의뢰는 이분의 딸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가 곧 은퇴인데 내가 지금도 은퇴하기 전에도 이렇게 너희 아버지만 보면 이렇게 내가 힘들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이제 은퇴하고 24시간 볼 일이 난 끔찍하다. 난 그 전에 난 너희 아빠랑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엄마 이혼도 좋은데 제발 상담사 한 번만 만나고 이혼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상담실에 오실 때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힘이 없이 노크도 힘없이 하고 이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들어요. 근데 막 분노에 찬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옵니다. 그 아버님은 진짜 화가 나서 막 열불이 나는 상태로 오셨어요. 아는 분하고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막 서로 흉을 보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는 분은 상담사님 제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숨 쉬는 거 하나만 내 뜻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 뜻을 따라준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마음을 정돈하시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 얘기했어요. 아버님 어머니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다는데요. 그랬더니 뭔 수고는 수고 나를 맨날 이렇게 살기 힘들게 해놓고 숨 막혀 죽겠는데 그게 수고냐고 막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나가서 돈 벌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집에 살림만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 어머니 자식들 다 장가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시집장가 다 갔대요. 그럼 자식들 시집장가 보낸 돈 누가 벌어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어왔대요. 자식들 공부시킨 돈 누가 벌어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어왔대요. 그럼 어머니 그것만이라도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수고했다고 산 사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인데 한번 들어줍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당신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는 이 아내분도 당황하셨어요.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과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아버님께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내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윤미 사모님, 한병만 목사님께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얘기를 많이 해서요. 평소에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크게 결핍의 요구가 없으시구나.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남편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뭐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듣고 싶으시대. 뭐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분들 이혼하러 오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사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을 때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항변이에요. 나 좀 봐줘. 당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더 사랑해줘. 이런 항변이 바로 부부싸움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날 좀 더 바라봐줘. 나 좀 생각해줘. 예, 그래서 이 어머님도 마음은 아버님의 사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존중. 근데 아버님께 얘기했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사랑하던 말을 듣고 싶으시다는데요.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내가 막 돈도 벌어다 주고 그랬지. 이러면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말씀 들으셨으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마주 잡게 하고 여기처럼 눈을 마주 보게 하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사랑해, 내가 사랑해. 이러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씩씩거리면서 이 집사람이 말이에요. 집에서 나를 똥도 못 누게 해, 똥도 못 누게 해. 그럼 나가서 냄새 난다고 주민센터 가서 누라 그러고 이런데. 그러니까 막 그리고 서로 막 흉을 보시고 그랬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서로가 원하는 말을 듣더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갈 때는 두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그래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와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막 아들을 막 채근하는 거예요. 아마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서 얇은 잠바를 입으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야, 너는 옷을 왜 그런 걸 입었어? 동생 옷 빌려 입은 것처럼. 너는 옷 입고 거울도 안 보니? 맨날 작은 옷만 입더라. 그래서 애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엄마 좀 봐. 엄마처럼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 보기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모습 보니까 막 입이 뾰루퉁해갖고 엄마랑 대꾸도 하기 싫어서 엄마 안 쳐다보고 고개만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가 안 좋고 분위기가 나쁘니까 제가 직접 쳐다볼 수는 없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이렇게 봤어요. 아들이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있나, 엄마는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봤거든요. 아들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너무 딱 맞게 자기 체격에 맞게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한번 볼까? 엄마를 봤더니 커도 너무 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풍덩하고 바지는 몸빼가지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야, 내가 저러고 살았구나.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살았구나. 상대방이 보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가서 행복했을까요? 엄마한테 그렇게 잔소리 폭탄을 들고 가서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가 마음이 위축됐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기엔 옷이 작아 보이는데 괜찮아? 하고 그냥 보냈더니 잘 갔다 와. 아들 오늘 행복하게 잘 지내? 이러고 보냈더니 엄마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갔으면 얘는 행복하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는 늘 넉넉한 옷을 입어야 편안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아이가 그렇게 따라주길 바랬던 겁니다. 저희 남편 어제 보셨죠?
어제 남편이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일 때 남편은 고시생이었어요. 추리닝 입고 다니는 고시생,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근데 내가 합격만 하면 불행 끝, 그럼 시작이야. 늘 이렇게 표어를처럼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동료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집에도 왔었어요. 한동훈 씨가 저희 남편과 한 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집들이 할 때도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연수원 수료하고 발령이 나서 판사로 발령이 났을 때도 우리의 모든 조건은, 환경은 달라졌지만 행복했냐? 합격 소식은 일시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긴 했지만 그 환경과 조건과 지혜가 변한다고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았어요. 우린 모든 조건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조건과 환경과 내 지위와 수입의 연산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기 인생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해요. 여기 나는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또 이렇기만 한가 자기를 과장되게 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불행해요. 남들이 내가 과장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알아주지 않으니까 불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힘은 굉장히 행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나 자신만 이해해서 되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력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나와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자기조절력입니다. 자기조절, 절제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감정에도 절제해요. 감정을 폭발하고 나면 남에게 주는 데미지보다 내가 받는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인관계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주부로서의 일, 또 남편, 가장으로서의 일, 일과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랜트 연구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인생이 되게 행복했대요. 그러면 우리 자기조절력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기조절력은 꾸준히 목표를 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진념과 끈기를 가지고 발휘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는 자아, 자기 실제 자아와 자기 이상적인 자아가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일치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내 자아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가 갭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분열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분열이 돼야지 자기가 혼돈이 안 되니까. 내가 현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내 이상은 여기야. 그럼 너무 힘들어서 그 자아를 분열시켜야 자기가 행복하니까. 사실 정신 분열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이 행복하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런데 그 갭을 어떻게 메꿀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도 나구나 하고 나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자기 조절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관계력인데요. 여러분, 대인관계력이 하위 요소가 있는데 공감하는 능력이 대인관계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인관계 맺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성, 어떤 관계 패턴을 갖느냐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 표현력이에요.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만이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남녀를 매칭하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식과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그 영식이라는 사람이 너무 착하고 그 여자에 대한 배려는 너무 강한데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그 관계가 공고해지지 못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좋게 하는데 중요한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느냐? 억압된 가정의 문화, 또 자기 생각과 느낌을 함부로 말하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 태도,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고 너 지금 마음이 많이 우울하지? 너 많이 좌절스럽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잘 읽어주지 않은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이거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비록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토로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감정을 깨끗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일과 관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동기력입니다. 자기 동기력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반복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죄송한데 발이 좀 아픈데 이 신발을 좀 벗고 설교해도 될까요?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좀 작아져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제가 산림동산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세미나에서 하기로 해서 갔는데 거기는 요양원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다 아주 좋은 건강식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그 천세영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수사 편집국장도 하셨던 그 천세영 목사님께서 거기 살렘학교에 국어 선생님으로 계시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께 제가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첫 사경의 강사로 그 천세영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자 설교 노트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때 사경회 때 와서 해주신 말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그 목사님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천세영 목사님을 여기 와서 안 드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기 와서 식사를 안 하신대요. 나이가 90이 넘으셨나요? 근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냥 여기 새끼 다 밥이 나오면 거기 가서 먹으면 내 수고로움 안 들이고 편안하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디서 드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집 앞에 텃밭에다가 농작물을 키워서 그걸 따서 현미밥해서 그걸 드십니다. 날마다 먹는 게 있어요. 그 패턴대로 드신대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자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분은 자기 동기력이 있기 때문에 늙어서도 그걸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가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냐면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매몰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런 부류가 있고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주로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주로 불안장애가 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와요. 그런데 현재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울한 사람도 불안한 사람도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한 사람을 좀 힘을 줘서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금방 미래로 가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뭐 먹고 살아요, 상담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금방 우울한 거 해결해 놓으면 금방 미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참 here and now, 지금 여기 행복한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과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이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우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예, 그런데 제가 이 PPT 작업을 하다가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저장하고 누르죠. 그럼 이게 저장이 되는데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삭제를 누르면 제가 작업했던 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은 곱씹는 경향이 있어요. 되씹고 그 사람이 이랬어. 정말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그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막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요. 남편이 바람 폈어. 그 바람 폈던 그 여자도 막 믿고 꼴보기 싫고 이 남편도 너무 속상한 겁니다. 막 생각해요. 그러느라고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용서, 딜리트하라고 하셨는데요. 인생은 누구나 상처를 겪고 크고 작은 상처를 겪는데요.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는 천재지변, 사고, 홍수, 재난재해, 불, 성폭력 이런 게 다 트라우마인데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자잘하게 매일매일 엄마에게 듣는 잔소리, 폭격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이것도 트라우마예요. 작은 일이지만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도 트라우마인데요. 여기는 제가 세로 축은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썼고요. 가로 축은 타임이라고 썼는데요. 행복의 정도가 높았던 사람이 트라우마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멀한 사람은 그 행복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요. 여기 노란색 노멀이라고 써있죠. 처음 행복도보다 낮아지죠. 그런데 이게 그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PTSD를 겪는데요. 해피니스 아주 행복했다가 행복도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주 밑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PTSD를 겪는 사람이에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디스오더라고 하거든요. 예, 트라우마를 겪고 디스오더, 자기의 삶이 정돈된 상태가 아니라 흐트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PTG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외상 후 성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전의 행복도보다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탱탱볼처럼 탕 튕겼다가 탕 올라가는 것처럼 탱탱볼이 더 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내리쳐야지 위로 탕 올라가듯이 이 PTG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상호 소통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고통을 겪은 후에 트라우마가 가져다주는 사건, 전쟁, 해고, 사별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 회복 탄력성을 이용해 발전적인 원칙을 만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상담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비극적인 스토리를 가져와요. 슬픈 이야기를 가져오고 우울한 이야기를 가져와요. 상담사가 하는 일은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이야기 속에는 긍정의 한 점, 한 올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사고요. 우리의 진정한 상담사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겠죠.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명품인생학교 워크숍에 오셨던 한 집사님이셨어요. 자기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은 일요일 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는데 남편이 성가대에서 한 성가대 대원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다가 별장을 지어놓고 이제 그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그 사랑하는 그 외도한 그 여인과 강릉 가서 사는 거예요.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년이 되니까 이 아내가 미치는 거예요. 또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야. 같이 밥도 먹고 호호거리고 같이 놀던 여자랑 바람이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면 때려야 돼요. 머리채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너 나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여자랑 막 한판 붙을 작전이었는데 한판 붙으려고 몸이 딱 붙었는데 어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밀쳐서 떠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나둥그러졌어요. 이 아내가. 너무 그 수모감이 말할 수 없는 수모감, 모멸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 인간 죽어도 안 봐. 너 집구석에 들어오기만 해봐. 너는 내 인생에 없어. 그리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계속 시름시름 앓고 수면장애가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냥 잘 살았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병이 들어서 다 늙어서 집에 온 거예요. 이런 사람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남자분들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죠. 내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받아줘야 된대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받아주면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이 받아주셨어요. 받아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 수소문을 하다가 에덴 요양병원이라는 데 가면은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천연치유병원이죠. 에덴 요양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낫는다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같이 입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의사도 친절해, 간호사도 친절해,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도 와서 성경 공부하겠냐 그러고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우리 교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출석하고 계신데 남편은 회복이 되었고요. 근데 지금도 남편한테 밥을 해주려고 그러면 부하가 치밀 때가 있대요. 저 인간 젊을 때 나가서 재미보고 다 늙어서 내가 이렇게 이 고생하게 만든다.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남편 건강을 위해서 새끼 현미밥을 해야 되니까 지긋지긋할 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돌려먹는데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참 진리교회를 알게 되었다. 제 진리를 아시고 예수 재림교회로 인도해 준 건 이 사람 다 덕분이다. 밉지만 어떻게 해요? 그 스토리를 자기가 다시 쓰는 겁니다. 이 인간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밉지만 나를 밀쳐낸 그 인간이지만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참 진리교회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행복의 핵심 요소는 인간관계를 풀어보면요. 사람은 서로 상호 의존하는 존재임을 이 글자가 표현해 줍니다. 간자는 사이간자인데 문자에 날일자가 있죠. 이거는 바로 빛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빗장 관자는요, 안에 실 사자가 들어있어요. 이 실이 꼬여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여져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예요. 빗장 관자는 불행의 원천이 되죠. 인간관계가 꼬일 때 인생은 불행을 느낍니다. 매일 개자는요, 사람 인편이에요. 여기 실 사자인데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편과 한 30년 정도 넘게 살았는데요. 30년을 살다 보니 애증의 관계로 얽히설키 섞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부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그 증오하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그게 다 삭히고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애증의 시줄과 날줄로 얽혀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제가 포천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교육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가 봤을 때 지금까지 삶이 의미 있게 되길 원하고 주변 정리가 마무리되고 그런데 가족과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복지관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 중에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인생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식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자기 집에 안 오신대요. 어떤 부모님들은 노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는데요. 젊을 땐 내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억눌렀는데 나이가 크고 그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니까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은 전화 한 통 없다는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자식을 그렇게 좀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한 인격체를 존중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기 고든 리빙스턴이란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바람난 그 아내분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남편은 받아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그 불덩이를 안고 그거를 자기가 타주는 게 아니라 그 불덩이를 내던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겠죠. 여기 인생은 사실 고통이라는 국과 상처라는 국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세요 하면은 대다수의 우리 아까 여기 서 계신 우리 햇세드 준찬 단원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너도 나도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행복했던 지점은 아주 잠깐입니다. 결혼했던 순간, 아이를 낳았던 순간,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순간, 아이를 혼례를 치르는 순간, 제 남편이 합격한 순간, 어쩌면 점처럼 작은 순간들이 행복의 지점일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순간들은 정말 어쩌면 불행과 좌절과 실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저희 상담실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환자라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 때문이라도 내가 세상과 마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도 되나요? 갓난아이인데요. 하고 아이를 업고 기저귀 가방을 챙겨서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어릴 적 얘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팼대요. 그리고 아주 밤에도 무서워서 오늘은 저 의식처럼 하루의 의식, 하루가 끝나는 의식처럼 아버지가 엄마를 패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게 이게 끝나야 잠이 들 수 있었대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는 척 초조한 마음으로. 근데 한 달까지 하고 나면 아 오늘 하루가 다 지났구나, 이제 잠들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갑니다. 이때 8살짜리, 6살짜리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기고 나갔어요. 근데 8살짜리가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어떻게 밥을 하고 어떻게 실내화를 빨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음에는 늘 꼬작꼬작하고 실내화도 막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 앞에 나서기가 늘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엄마가 또 오게 되고 또 아이를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그러니까 더 집에서 찬밥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집구석이 너무 싫어서 자기가 그냥 회사 다니던 그 동료 중에 누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래도 내가 이 집은 탈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못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원가족 안에서 행복했던 여성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도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확신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 남자도 이 여자에게 너 왜 집에만 있냐,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채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던 그 환상이 막 떠오르고 플래시백이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집안에서만, 대인기피증에서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되고 이 아이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기가 놀이터도 못 데리고 나가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이 돼서 상담실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혹시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던 기억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버지가요 저를 미워하고 혼내기만 했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하나라도 있어요. 먼지 한 톨이라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하고 기억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억났어요. 상담사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열이 펄펄 끓었는데 밤에 누워서 막 너무 힘들어서 너무 깜깜하고 무섭고 자기는 열이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오시더니 자기 머리를 만져보더니 자기 들쳐없고 자기 동네 병원이 없어서 이웃 동네 병원까지 한 달에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네요. 아빠의 따뜻한 품이 등이 기억이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초점이 없었는데 눈에 초점이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한 그 기억의 실마리를 찾은 순간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가 날 걱정하고 사랑했군요. 그랬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실 멀리 그 사람이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가라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사람들 쳐다보고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떠다서 상담실에서 먹게 했거든요. 아이 데리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그럼 오늘은 내려가서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그날 그녀는 힘을 얻어서 내려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신비의 눈이 필요합니다. 신비의 눈으로 사건을 새롭게 보아야만 과거에서 흘러온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봤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적의 눈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해피니스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행복은 사실 어디에 주목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attention, 주목이라고 써놨고요. 두 번째는 interpretation,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memory,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늘 자신의 삶이 불행했고 자신은 세상과 마주할 수 없다는 그런 불행한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아빠에게 학대받는 자녀로 태어나서 이 불행한 결혼한 생활을 하는 나는 불행한 여자야 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는 온통 잿빛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주목했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사랑받았던 존재였네 라는 걸 기억하니까 그의 기억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빠가 날 학대했다, 아빠가 날 미워했다가 아니에요. 아빠가 날 사랑했구나. 근데 아빠가 그 사랑하는 표현을 몰랐구나. 새롭게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고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모 수양에 갔다가 새벽에 나갔어요. 산책하러 나갔는데 이런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일 첫 번째 꽃은 되게 음지에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걸어보니까 조금 양지에 해가 또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똑같은 꽃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는 큰 나무 밑에 그래도 햇빛이 드는 곳에 피어 있는 꽃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꽃만 쫙 펴 있는 위에 나무가 없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피어 있는 이 꽃은 정말 화려한 노란색을 보이고 그 수술과 암수도 진하고 벌이 날라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란색도 흐릿해 보이죠? 조금 진하고 완전 진해요. 이 꽃의 이름은 하늘바라기 루드베키아라는 꽃인데요. 꽃말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한 행복을 꽃 피우고 싶으시면 마치 이 꽃처럼 태양, 우리의 인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을 바랄 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시들시들한 인생, 정말 다 빛바랜 인생이 여기 꽃처럼 활짝 아름답게 꽃 피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오셔서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저희의 고집대로 남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잔소리하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관계를 잘 설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나 스스로와 나 자신을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내 스스로를 용납하고 나와의 관계를 잘 맺으며 또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내게 주신 일을 거부하지 않고 행복하게 감당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저희 생애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